자, 오늘 성경을 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얼마를 기도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을 청한 것이 뭐였느냐 하면, 주여,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그것이 성경 앞에도 보면 나와 있죠. 주기도문이라 그럽니다.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시죠. 그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로 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기도의 종류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있고, 찾는 기도가 있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바로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나, 강청하는 기도를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절친한 친구가 한밤중인데 와서 자기 집 대문을 두들겼다. 그리고 두들겼는데,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이 밤중에, 이 야심한 밤중에 왜 이렇게 집에 와서 문을 두들기고 그러냐, 우리 집에 아이들과 식구들이 다 깊은 잠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소란스럽게 이렇게 왜 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바깥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 곳에 사는 내 절친한 친구가 이 밤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오다 보니까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이 밤까지 저녁도 굶고 허기 갇혀서 왔으니, 내가 그에게 정말 먹을 것을 주려고 봤더니 내 집에 그들을 먹일 떡이 없다. 내 친구야, 정말로 내 집에 바로 떡이 있다면 세 덩어리만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내일 바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갚아줄게. 너무 허기가 져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지쳐서 저렇게 있으니 먹을 것을 좀 꼭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는 친구가, 아이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밤이 2-3시간 넘었는데 이 밤중에 무슨 먹을 거를 빌려달라 그러냐.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되는데 아침에 그저 밥 해가지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내가 이 떡을 빌려주고 알라 그러면 식구도 깨고 애들도 깨고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 내일 아침에 보자.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이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친구야, 떡 좀 빌려줘라. 아야,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야 친구야, 떡 좀 빌려줘라. 안 된다 그랬잖아. 아니야 친구야, 우리 내 친구가 지금 너무 어기가 져서 저렇게 힘들어하니 친구야 좀 빌려줘라.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난 줄 때까지 나는 안 갈 거야. 빌려줘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못 말릴 친구로구나. 내가 친구됨을 인해서는 이 밤중에 떡을 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빌려주지 않으면 밤새도록 나를 성가시게 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울 것이니 내가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빌려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떡을 빌려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삽니까? 그저 하루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냥 그 다음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는 정말로 해만 되면은 매달 월세방으로 그냥 이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아파트, 멋있는 아파트 한 채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 한 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파트를 마련하는데 하루 이틀에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련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루 이틀에 마련해서 주면 이 세상에 아파트 없이 사는 교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느냐,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애절하냐, 그거를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응답 주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어라 라는 거예요. 에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우리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 돼서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성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이라는 게 뭐냐, 고난의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없어요. 시련의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없어요. 시험과 고난의 바람이 안 부는 곳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 안 불겠습니까? 바로 무덤 속은 안 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환난 오게 되어 있고요, 고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도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도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든 연달의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바로 고난을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은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너희의 신앙이 든든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뭐냐? 너희를 성장케 하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시험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는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피해낼 수 있는 길,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시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여,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예비하셨군요. 하나님 시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성장하게 되겠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찬송 부르는데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건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인생 풍랑 아니는 때가 없어요. 큰 환난 풍파 안 일어날 때가 없어요. 그러나 이 풍파, 이 환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성장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인해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성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 있을 때, 정말 이런 고난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이 땅 위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인생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구들짝이 가깝고 침대짝이 가까우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덩어리 붙이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저기 북한강 쪽에 부흥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원장님이 권사님인데요, 그분이 83세인가 해서 천국을 가시는데 8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집에 가서 아랫목에 덩어리 붙이고 누워 잔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방석 하나 놓고 거기에서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없이 거기에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83세에 가실 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앉은 채로 천국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나? 기도로 살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기도로 살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인생이 복을 받아.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길은 첫 번째도 기도고, 두 번째도 기도고, 우리 세 번째도 기도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열쇠는 기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기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모자라고,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양식이 없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어떡하나요 주님? 그때 주님이 주시던 거예요. 우리 영상 봤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 영상이잖아요. 이분이 말이죠, 과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생의 과들을 바로 양육해서 낸 과가 15만 명.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93세에 돌아가셨을 때, 그냥 울면서 조문하는 그 과가 줄을 이었다는 거죠. 끝이 없이 줄을 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재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720만 달러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72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72억인데 그 당시에 72억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기부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15만 명이라고 하는 고아를 먹여 살렸어요. 그 고아를 키워내는 고아원이, 그 목사님이 세워놓은 고아원이 80개가 넘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그의 저서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고아원에 300명 아이들을 가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들을 키우시는데, 하루는 300명 고아에게 아침을 줄 그러한 양식이 없다고 스태프들의 보고를 받아요. 스태프들은 그냥 보고하고 가서 자요. 애들도 그냥 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 보면은 그 목사님의 기도는 특이해요. 왜냐면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해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된 구절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에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실 것이요, 주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지금 이 300명 고아가 아침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스태프들은 다 가서 자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300명 아이 내일 아침에 먹일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굶길 수 없잖아요. 주님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스태프들이 와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들을 식당으로 데려오너라. 그리고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라. 그리고 빈 접시를 갖다 다 나누어 스푼과 함께 놓아라.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님, 300명의 우리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최고의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먹고 힘내서 주님의 위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스태프들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띵동 띵동 띵동. 그랬더니 목사님이 음식 왔다 나가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푸드트럭이 쫙 최고의 음식을 아침으로 쫙, 그리고 그 푸드트럭으로 음식을 보낸 사람을 접견실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 1분도 오차가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전날에 그 고아원에서 멀지 않는 곳에 부잣집 저택이 있는데 거기에서 500명의 친구들을 부부 동반해서 불러서 가든 파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다 맞춰놓고 어젯밤에 가든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멀쩡하게 날씨 좋았던 그 좋은 날씨가 저녁 때가 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손님이 100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저택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00명의 분은 숟가락도 안 되고 고스란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바로 그 주인의 생각에 조지 물러 목사님 과원, 그래서 무렵을 그 음식을 준비해서 아침에 푸드트럭 가지고 오면서 그 아들 아침 대접을 해라, 그래서 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0.01초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이것을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빈 접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로 최고의 좋은 음식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띵동 띵동 띵동. 야, 이거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소설을 써도 이렇게 못 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 부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양식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없습니다. 정확하게 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기도가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모자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아 문제도 해결되지만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결제하시면 다 되는 거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반드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시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랬어요. 찾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은혜 생활 하면서 잃어버린 것 너무 많습니다. 믿음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믿음이 밤을 새워가면서 강단을 불지면서 주여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말로 내가 사람 앞에도 얼굴 들고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래 네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내가 눈과 같이 이게 씻어 줄 거야. 네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해도 내가 양털같이 씻어 줄 거야. 그러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서, 정말로 아버지의 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쪽잠을 자가면서 졸아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 뜨거웠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왔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주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멀리 왔잖아. 내가 이 주일에 아버지 전에 안 가면 아버지를 잊어버릴 것만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럼 반드시 찾아지는 거죠. 여러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두드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막혀있고 닫혀있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잘 살고, 야, 나 걱정 없어, 남편 사업 잘 돼가지고 내가 마음껏 써도 부족함이 없어, 자식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 빵빵 들어가, 야, 나 걱정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아버지 앞에 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요소예요. 그럴수록 주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못쓸병이 걸리죠. 그리고 죽을 날을 받습니다. 그때 이 영혼이 어떻게 해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는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백병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베이터 딱 제가 병문안을 갔다가 봤어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치료는 의사가 하라. 낫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 걸렸어요. 의사가 낫게 하겠어요?
있는 직업별로 쫙 조사를 해보면 의사 직업,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는 거예요. 왜 의사가 그 과학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제일 많이 믿을까? 그들이 진료를 하다 보면 이 사람 3일 못 살아. 그런데 보면 3일이 아니라 3년, 30년을 살아.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드시 살 거야. 그런데 그 사람 3일 만에 죽어버려. 어떻게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해? 그래서 의사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치료는 우리가 하지만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의사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잘 나가던 것이 탁 막혀. 너 오늘 밤에 죽을 거야.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어떤 분이 글자 쓰는 분이 이렇게 쓰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머지않은 순간에 내게 다가올 어느 내일에 그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멋있잖아요. 이게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왜 그랬느냐고 물어볼 거야, 이런 얘기인데 아주 고상하게 쓴 거예요. 머지않은 순간 어느 내게 다가올 어느 내일에 그분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그래요.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생각나죠. 너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룻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 때문에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내 인생을 책임져요. 내 영혼을 책임져요. 내 자식을 책임져요. 내 가족을 책임져요. 내가 죽은 후에 영원한 나의 영원한 영생을 책임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식인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게 헬라어 본문의 뜻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바로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내 아버지거든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도 내 곁에는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거든. 이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죠.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밤새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이 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간절하냐, 네가 정말로 얼마나 간절하냐, 끝까지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사랑받는 딸로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는 반드시 구하여 하나님 주심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렸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꾸 찾아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열려질 때까지 두드리는 하나님 강청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